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부 하나님,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성자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죄를 위로하사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어둠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박원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암울하고 시리에 빠진 이 나라와 온 지구촌 방방곡곡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그늘지며 어두운 모든 곳과 전쟁과 테러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곳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억압으로 힘든 차디찬 북녘 땅에도 희망과 소망의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미련하고 둔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로 모여 사오니 진실되고 값진 예배가 되길 원하며 주님 주시는 기쁜 평화가 충만하며 감사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대언하실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시며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항상 성탄의 기쁨에 감격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형준이와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느라 고민도 많이 하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어놓고 나면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름을 지을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세계에서 5번째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 그 모든 회사들을 통틀어서 이름값 순서를 정한 것인데 삼성이 5번째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매겼는데 삼성이 912억 8,2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만 따져봐도 삼성이 1위이고 2위가 현대그룹인데 현대그룹은 23조 원이 넘고 3위는 LG그룹으로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지 이름값일 뿐인데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사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많은 광고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이름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기꾼이 당시 정권 실세로 통하던 청와대 모 인사의 이름으로 여러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많은 상당수의 기업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찬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전모가 들통이 나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두 가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닉네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시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둘 다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 하나가 베드로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에이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못 믿으세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 저기 잡혀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 맞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어떤 분에게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분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반복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헛것이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죄는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혈서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면도칼로 손가락 끝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혈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혈서를 소나기에 쥐고 구기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 문제는 결심, 다짐, 혈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가, 그 심판의 결말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 1년쯤 살다가 나오면 괜찮겠죠. 100년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그것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까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죄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34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73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당시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배신을 하고 유다를 연합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담 왕이 아버지가 다스릴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아하스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웃나라인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겠으니까 군대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적들은 부직갱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도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왕국과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무슨 뜻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기적이죠.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둡고 무서운 밤길을 갈 때 누군가 내 옆에 같이 걸어주면 용기가 납니다. 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도 옆에 있으면 참 의지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산문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지붕을 옮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3년 전에 그 집이 지어질 때 지붕을 얹으면서 목수들이 못질을 했는데 그때 그 못이 꼬리에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뱀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씩이나 다른 도마뱀 하나가 먹을 것을 그 도마뱀에게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함께 있던 그 도마뱀 한 마리로 인해서 이 못 박힌 도마뱀도 3년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새끼 사이였을 수도 있고 또 부부 사이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나 형제 자매 사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함께 있는 또 한 마리의 도마뱀으로 인해서 이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살아남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함께 계속 살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심지어 그 아버지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린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때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커다란 강대국들을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 평가되는 솔로몬의 지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그 엄청난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루 왕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삽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품삯을 받으면 빵을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아버지에게는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 정직이 복의 열쇠다. 그게 바로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일을 하고 품삯으로 빵을 사다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 빵 속에서 은으로 된 은전이 하나 나옵니다. 아들은 땡 잡았다고, 이거 가지면 진짜 빵 실컷 먹겠다고 신이 나서 들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은 이 빵이지 빵 속에 있는 돈이 아니다. 그 은전은 돌려줘야지. 에이 아버지, 우리가 빵 샀는데 그 빵 속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 거지요? 아니다. 아마 그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면서 돈을 흘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빵을 산 것이지 돈을 산 것은 아니다.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들을 설득해서 그 다음날 빵집으로 가서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빵집 주인이 나이가 꽤 많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빵집 부부가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빵집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자녀도 없고 마땅히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의논한 결과 우리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빵집을 물려주자. 그래야 빵집을 정직하게 운영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 속에 동전을 넣었는데 그 동전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당신이 처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제 이 아버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합니까? 뭐 하고 사십니까? 예, 저는 날마다 노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빵 기술을 좀 배우세요. 빵집 제가 물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빵집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나중에는 그 집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 보십시다. 정직을 신념으로 산다는 것은 작은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정직을 신념으로 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욕심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맞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저희 죄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예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도 이번에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역시 휴회합니다. 추후에 좀 진행 과정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죄로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소망과 위로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면서 또 다가올 성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신 의미를 또 주님께서 드릴 선물을 잘 생각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유 안에 누이신